쓸데없는 것을 잊어버려라. 타이틀이 참 특이하고 너무 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은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자, 전부 성경을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언더라인도 하시고 메모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의 내일과 미래가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 아주 멋있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잊어버려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오늘 아주 도전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인생 살다 보면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구나.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관념이 빨리 지나간다고 그래요. 세월이 빠릅니다. 이 은혜 충만해서 새로운 날을 맞기 위해서는 어제와 과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참 오늘 귀한 말씀인데, 우리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 쓸데없는 것들이 마음속에 누적이 되어서 앞길에 방해가 될 때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확 그냥 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버려야 되는데, 시냇가에 앉아서 꽃잎을 따서 내버리듯이 이 부정적인 마음, 네거티브 마인드, 슬픔이라든가 원한, 미움, 부조리,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걸 모두 버려야 된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소주제, 정죄의식을 잊어버려라. 이거 살면서 정죄의식 가운데 있다 보면은 아무 일도 못하죠. 이 정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책감인데, 한마디로 죄책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기쁨이라든가 조이풀한 마인드, 즐거움을 없애버리죠. 용기와 희망을 잃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정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책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라.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려라.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고 또 되씹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열등의식과 좌절감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대인관계나 사업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실패하게 되면 자신에게 실패자라고 하는 그 루저라고 하는 그런 도장을 찍는 거예요. 실패자의 낙인을 찍고 실패자의 이미지를 갖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져서 결국에 가서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화려하게 보였을 따름이지 누구나 다 인생에서 실패한다. 어떤 일에 실패했더라도 그 일에만 실패한 거지 인생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실패에서 오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벽증을 버려라. 결벽증을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완벽주의라는 표현을 쓰죠. 누구든지 나와 같이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참 이거 피곤한 사람이죠. 누구든지 나와 같이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정과 사회생활에 파탄을 일으켰다면은 이제 그 생각을 모두 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완전주의, 완벽주의에는 항상 분열이 따르고 항상 파괴가 따르고 불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어떤 신선한 느낌도 받으시고 변화받고 성령 충만한 이런 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에서 넓은 아량 또 포용력 이런 것을 가지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때 거기서 인생의 참맛을 비로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영광은 이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거의 영광에 도취돼서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이고 몇 사람, 두세 사람 모이면 자꾸 과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의 영광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새로운 목표가 없다. 이 새로운 목표가 없이 그냥 과거, 지난날의 영광에만 도취되어 살면 그 사람에게는 곧 실패의 날, 패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나 이런 태도를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로운 날을 맞기 전에 모두 잊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라.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인생의 허물을 모두 잊어버리고 정죄의식과 실패와 결벽증을 모두 주 안에 내려놓고 새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평안을 얻으려면 요한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샬롬. 인사할 때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현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노이로제라는 게 많이 걸리게 돼요. 노이로제. 갑자기 이제 길을 걷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하면서 푹 쓰러지기도 하고, 갑자기 충격받아가지고, 이 뒷목이 뻣뻣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목 조심해야 돼, 목. 이 목이 뒤에가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딱딱하고, 뭐, 마사지 할 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뒷목이 뻣뻣하거나 그럴 때는 이 피가 돌질 않기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데, 노이로제, 우울증, 또 각종 그 신경성 질환, 이런 게 이제 우리들 현대인들에게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 찾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변에 보면 이제 그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사람 말고도 대부분이 이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인기인이라든가 연예인,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 우울증 걸려가지고 갑자기 뉴스에 나잖아요. 자살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현대인들이 이런 것들이 많은지, 노이로제, 우울증, 각종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있다 보면 이렇게 우울증 걸리거나 노이로제 신경성 질환으로 고생하시지는 않는지, 왜 그럴까? 오늘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까? 첫 번째, 왜 평안이 사라졌는가? 왜 평안이 없어졌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주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네. 왜 평안이 사라졌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 5절. 여러분 이거 찾으셔가지고 이거 좀 밑줄 쫙 꺼놓으시란 말이에요. 이거 밑줄 꺼놓으시고 빨간 걸로 밑줄 쫙 꺼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가?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졌는가?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되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 성경 말씀은 아주 명쾌하단 말이에요. 클리어하게 그 인간과 인생의 근본 문제를 레슨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불안하고 인생에 평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 평안이 없어졌는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죄악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악 가운데 범죄로 인해서 평안이 사라졌다.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코드가 맞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코드가 맞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인생과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인생과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그 중요한 그 근본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좋았어요. 룰루랄라.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범죄한 후에는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편 31편 9절, 시편 132편 4절. 여러분 이제 메모를 좀 해놓으셨다가 시편 31편 9절, 시편 132편 4절. 요 메모를 좀 해놓으셨다가 그 숫자를 먼저 적으셔야 돼.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시편하고 시부터 적다 보면은 숫자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숫자를 먼저 적으셨다가 마지막에 시편을 적으시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평안의 솔루션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하고 언제 뭐 싸웠나요, 제가? 마음이 불안한 것은 하나님과 떠나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 싸운 거란 말이에요. 싸운 게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할 때 마음에 참 평안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도 이런 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메모를 좀 해놓으셨다가 꼭 성경을 찾으셔서 언더라인도 하시고 그 메모를 하셔야 돼.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 자, 뭐부터 쓰라 그랬어요? 숫자부터 쓰란 말이에요. 5장 10절로부터 11절 그거 쓰고 로마서가 기억나잖아요, 바로. 근데 로마서부터 쓰다 보면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마음에 참 평안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레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솔루션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하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는 세상하고 다른 겁니다. 이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빽이 있거나 뭐 전화 한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기도, 매일 말씀 연구, 또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중에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것. 이게 좀 다르죠? 네? 여러분 얻거나 구하려고 그러면은 전화하잖아요. 나 좀 그거 하게 해줘 하고. 근데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거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화해야죠. 하나님께 전화. 이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또 하나님의 그 백을 믿는 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연구. 자, 오늘 참 평안을 얻으려면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왜 평안이 없어졌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평안을 얻는 그 솔루션.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하라.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해서 여러분 정말 아주 해피하고 be happy.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사시는 평안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